예, 오늘 말씀은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완전히 나눈 것은 아니지만 나누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던가 뭐 그런 것 외에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기적 같은 이런 표적과 같은 것으로서는 이적과 같은 것으로서는 기록된 거의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 중요하게 되면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계속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또한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귀가 시험했던 그러한 첫 번째 시험도 바로 떡에 대한 부분이고 이 먹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오늘 한번 오병이의 말씀을 좀 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들으셨던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자마자 왜 배를 타고 떠나셨을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들으셨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을까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행하였다라고 했죠. 잘못하면 이 헤롯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가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있으셨던 곳은 헤롯이 있었던 티베리우스 디베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었는데 반대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쭉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들을 무리가 들었어요. 아마 소문이 쫙 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떠냐면 여러 곳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갈릴리를 가보게 되면 이게 한 바퀴 전체가 이렇게 둘레가 한 5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50킬로가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 끝에서 끝이 이게 다 보여요. 배가 움직이고 그러는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기도 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작다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인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걸어가고 저도 그 차를 타고선 거기를 몇 번을 이렇게 돌긴 했었는데 거기를 걸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가로질러서 가는 것을 막 걸어서 가려면 어떻습니까? 진짜 엄청나겠죠. 이게 필사적인 겁니다. 필사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중에는 병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빈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막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따라갔는지 그들의 숨과 뜸과 간절함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들의 숨과 뜸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가쁘게 따라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14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필사적으로 따라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의 사건과 연관되는 거죠. 그 사람들, 세례요한이 죽으면서 헤롯이 왜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헤롯에게 죽자 그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목자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흩어졌던 그러한 자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소식을 듣자 다시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찾아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얻지 못한 그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곤고하고 불쌍하죠. 내가 옛날에 이것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이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워. 직장인들 같은 경우 내가 진급하고 싶었는데 진급하지 못해서 아쉬워. 내가 사업에서 이걸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워.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죠. 때로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막상 이루고 얻고 나니 그 허망함과 곤고함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유하세요. 근데 그 주변에 친구들도 아마 부유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자들도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세상적인 것으로 취한 사람들이나 또한 얻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곤고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교회는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고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고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이런 병든 심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병든 심령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 전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침을 받고 또한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혼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기만 해서 앉아만 있으면 그냥 우리의 다쳤던 그러한 마음들, 무거웠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 그냥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회복되고 기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곳에 와서 그러한 치유함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 예수님께 자신에게 밀려든 그 큰 무리를 고치시고 이제 가르치셨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것은 빈들이요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벳세다예요. 벳세다. 벳세다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봤자 예수님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 주변에 먹을 곳이 없어요. 빨리 보내야지. 힘들어서 왔는데 빨리 보내야지 되지.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그 제자들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하죠. 야, 너희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는 얘기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떡 5개가 조그만 우리가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피타빵을 이야기한 걸 텐데 이만했습니다. 우리 얼굴만 해요. 그런 빵이 5개라는 것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오죠.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 아니라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었던 한 가족의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가져오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죠. 오병이어의 또 다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작은 힘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예수님께 그것이 가면 틀려집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실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조그만 헌신들. 근데 그 헌신이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내게 가져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주어질 때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히라. 예수님 손에 쥐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라고 하는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봐.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봐. 무리가 모여서 잔디 위에 앉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얻으셔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빈들과 같은 곳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각자의 장막에 앉아서 먹었던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만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참된 만나,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가라앉은 영혼들, 이 세상의 것으로 들이키고 먹고 마심으로 배부를 수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 한 교회를 이루라는 또한 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아이의 헌신, 한 가족의 헌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고치시는 이러한 성경적인 방법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같이 소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